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의 어린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나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선한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세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어울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골수 유대인들이 자기 자리에 이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잠깐 피했습니다. 난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난 지금 유대인의 어떤 그 계명을 어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쩍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향해서 막 책망을 하죠. 당신이 그렇게 위선을 행하면 나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쳤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의견 일치를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러면서 막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닌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자,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여겨주신다. 예수를 믿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격이 되는 그러한 조건이다.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 신자들도 예수만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도 막 그렇지 않아도 갈라디아의 이방인 신자들이 막 헷갈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막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이러한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다. 15절.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유대인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이방인이나 공통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에 있어서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일러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약을 맺자. 내 백성이 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법 혹은 하나님 백성들의 그러한 이제 규례를 지켜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뭐 좁게 말하면 십계명이 될 것이고 좀 넓게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는데 그 모든 율법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크게 분류해보면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의식법 혹은 제사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레위기에 보면 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는 무엇이고 속죄제는 무엇이고 뭐 이런 그 규정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를 일러주시는 제사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법 혹은 제사법,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예배의 규례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율법의 그 역할을 분류해보면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민법 혹은 재판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의 율법이 재판의 근거였습니다. 보면 우리가 율법을 읽다 보면은 남의 것을 이렇게 이제 훔친 사람은 어떻게 4배를 갚아라, 혹은 5배를 갚아라 그런 규례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우리 집소가 이제 남의 집소를 갖다가 들이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 소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재판의 규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재판법 혹은 시민법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법이나 시민법은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은 어떤 국가의 법 혹은 법률로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류해 볼 수 있는 분류가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근본인데 그 양심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규정한 것이 법이라고 한다면 이 도덕법은 인간으로서 우리들이 의랑 지키고 살아야 할 그런 어떤 그 기준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살인하지 말아라 일종의 도덕법인데 재판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보편적인 그 선의 기준 혹은 이제 죄의 기준을 정해주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율법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제 이 명칭은 바꾸었지만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러한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거죠.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백성들이 이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변화했습니다. 좀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성전도 다 부숴버리고 그들을 끌고 저 이방 땅으로 끌고 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이 그것입니다. 왜 망했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왜 망했냐?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한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교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제사 지내는 제의적인 종교였는데 제사 종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로기를 지나면서 율법 준수의 종교로 이제 어떤 유대교의 성향, 유대교가 이제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이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어겨서 이렇게 어떤 언약의 저주, 언약적인 저주가 우리에게 의해서 나라가 망했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유대교가 이런 쪽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교는 굉장히 율법을 강조해서 지킵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금식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지키던 율법 준수하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해야 돼요. 언제 기도하냐면 9시, 12시, 오후 3시. 이제 딱 시간 되면 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 할 수 있다. 율법 준수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조건으로 내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게 대단히 지금 뭔가 잘 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계속 가르치기를, 계속 말하기를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것은 율법 지켜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그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고 들어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개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중동 전쟁이 일어났죠. 조그만 그 도시 국가들이니까 지금 이제 이란하고 어떤 주변에 이란에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조그만 도시 국가들끼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5도시와 4도시. 그런데 이제 이제 4도시의 사람들이 이겨서 막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갖고 했는데 잡혀간 사람 중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318명 자기 집의 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살았습니다. 종이 318명이면 굉장히 이제 잘 사는 집이잖아요. 그들을 다 끌고 가서 이제 또다시 전쟁을 벌여서 소돔 사람들의 모든 물건 그리고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물품은 전리품은 다 소돔 왕에게 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조카도 구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잖아요. 또다시 그냥 소돔으로 가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허전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금 전쟁이 마쳤지만 언젠가 또 저쪽에서 군인들을 모아서 아브라함을 추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여러분, 아니 죽어나고 전쟁했는데 또 전리품 아브라함이 하나도 이제 그냥 취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좀 이제 허전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소돔왕이. 하나님께서 너 그거 다 소돔왕에게 양보해서 속상하니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시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차지한 거, 내가 얻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그때 상황에. 그래서 아브라함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집에 기르고 있는 종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길렀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엘리에셀을 통해서 큰 민족 하나 이루면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래요. 아니야. 너의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을 때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빡빡하게 그 별이 있었겠죠. 저 별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별 어떻게 헤아려요? 못 헤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아들이라도 한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계속 흐르면 내가 큰 민족이 되겠다, 그거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들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도 아들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갈 때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태풍이죠. 내가 다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며칠간 먹지도 못하고. 갑자기 죄수 바울이 배를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배만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운을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으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이게 죄수가 그 배에 그냥 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믿음을 어떻게 또 다시 생각을 해볼 것인가 하면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이제 어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뭘 만들어 놓고 미신을 믿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런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셨다.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렇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 다음에는 정말 이제 조금도 잘못된 일이 없이 의롭게 살았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사실 그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10년쯤 지난 후의 일입니다. 85세, 86세 때의 일이죠.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자식을 낳는 거는 그건 뭐 이제 불가능한 일이고, 본인 나이가 있으니까요. 이제 영감, 당신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을 낳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러지 말고 내 몸종, 내 여종과 관계에서 우리도 아들을 한번 품어봅시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의 풍속이 그래요. 주인의 여주인이 그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이제 여주인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이 내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느라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블레셋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사라가 너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혈통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혈통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집안을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서 보게 됩니다. 뭐 야곱과 뭐 또 이제 에서의 싸움, 그리고 거기서 속고 속이는 일들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며느리하고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아요. 별 희한한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 백성이라고 삼아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그들을 이제 어떤 그 선민으로 삼아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준이 없고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죄인이고 모두 다 이제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당시 이제 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가는 그 가정에 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아무도 하나님의 이 요구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녀들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잘 살아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이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어떤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내 자신의 허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그 위에서 사랑은 한 허물을 덮는다고 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전제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제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또다시 죄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는 또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